반갑습니다. 네, 참 거의 한 달 만에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참 오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렘넌트와 시간을 보내는 응답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집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시공간 추월이라는 그 단어가 제게 너무 답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몸은 집에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이곳에서 함께 이제 대학의 응답을 누리고 절대 망대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 뭐 몸은 다른 공간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께 원네스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공간 초월이라는 응답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핑계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게는 응답이었다는 것을 뻔뻔하게 조금 자랑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대학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절대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하고 가르쳐라 라는 제 파송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과 이정표 하나님께서 대학 제자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은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뭐 바울로 추정이 되는 아니면 누가 저자인지 정확히 모를 수가 있으나 분명한 거는 이 서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존 즉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시편 102편 26절의 말씀을 근거를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무엇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아요. 뭐 제가 한 말,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없이 많은 말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언젠가는 잊혀지는 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필연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계가 없는 말,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 영원히 함께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가는 곳에 함께하고 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게 하라. 그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인간의 사랑, 뭐 아니면 다른 것의 사랑,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은혜와 구원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변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또한 우리가 이루어낸 응답이 아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응답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영생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죠. 즉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그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거든요. 즉 여러분들 자체가 영생의 면류관, 영원한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형편없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한 면류관으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전도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의 응답, 영원한 면류관의 응답을 함께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먼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이 영원한 응답,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인 것이죠. 문제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는 그 내용이나 내가 말하는 내용들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언가 사람은 현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듣고 살아가지요. 또 내게 그 본 것, 그리고 내게 들려진 것, 그것이 나에게 우리말로 하면 좀 편집이 되어서 각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다시 말하는 그 인생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말을 하죠. 누군가의 말로 나는 각인이 되고 그 누군가의 말이 내게 각인이 된 게 내가 다시 말을 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각인이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 특히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가치를 놓치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게 다른 거 핑계댈 게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결국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 못 누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말하면은 다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당장에 저만 해도 지난주에 이제 차를 긁었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래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이사 차량이 여기에 있고 마침 이쪽에 차가 한 대 이렇게 오고 있고 저는 이렇게 비켜서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주차가 돼 있었거든요. 차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저같이 조금 잘못 배운 교역자들은 운전 되게 버릇없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빨리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샥 하고 가는데 이게 빙판이었어요. 길바닥이.
브레이크를 밟는데 안 멈추는 겁니다, 차가. 그래가지고 안 멈추네 할 때쯤 덜커덕 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뭔가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거든요, 차에서. 딱 보니까 참 신기하게 제 차는 멀쩡하고 상대방 차만 좀 긁혔는데, 참 너무 하나님의 참 은혜, 좀 싼 차였으면 좋겠는데 좀 외제차였어요. 하필이면 그게 또 뭐 보험료 많이 인상되고 뭐 교회에서 다행히 그걸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24 임마누엘 영혼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는데, 그 차를 긁는 순간 아씨 집에 가기 싫다 살려줘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솔직히 말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보이는 현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한 가지 문제 해결해도 다음 문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끝없는 인생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게 하고, 나에게 실제 있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 놓치게 하고, 나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인지 놓치게 만드는 게 가장 먼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나라고 하죠. 일단 내 스스로가 영원한 것을 놓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정확히는 제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기도가 이상해졌던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지만 자연스럽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잘못 생각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연세대에서 뭐 통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교회 통계를 연구하신 분이 책 쓴 거를 봤거든요. 뭐 트렌드 책인가 뭔가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 그분의 책 솔직히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한 50%의 교회 혹은 신자들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절을 찾아가는 그 신자들과 똑같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즉, 왜 교회 가서 기도하냐,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내가 잘 되려고요. 내 눈에 보이는 의식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러 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락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새청수 때 이제 제 아는 동기, 되게 친한 동기를 만났는데 뭐 꽤나 무뎌졌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탈달하게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뭐 지가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뭐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뭐 뺨을 날렸겠죠. 근데 실제로 못 날리는데, 뭐 아무튼 그 얘기를 해가지고 뭐 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후회할 것이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응답이 뭔지 보여줄 것이다. 되게 자기가 중심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편한 사람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바로 그 말 듣고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줘, 친절하게. 야 이 새끼야 그게 목사가 할 말이냐. 한 영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이 응답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뭐 그게 응답이고, 무슨 뭐 사람이 적게 모이면은 그거는 응답이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 그거를 가지고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자랑을 한다고?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상관이 없이 그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들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다는 게 내게 진짜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뭐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 뭐 어떻게 보면 성도의 숫자, 뭐 다른 경우는 이제 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뭐 이렇게 뭐 캠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응답을 받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시간표니까 그렇게 역사하신 거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만나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도 너무 소중하고 사역자님들도 너무 소중한데 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의 응답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 메시지를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냐. 진짜 응답의 기준이 뭐냐? 내가 사역을 잘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그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나의 자랑이 되어 있는 거냐. 정말 응답 뭔지 대학 제자 시간표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수준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뭐 중고부터 해가지고 더 어린 랩런트들에게 잘못된 응답의 롤모델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입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것만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나와 함께하는 그걸 증인으로서 자랑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학 제자 한 명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 이 영혼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당연히 흑암의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흑암은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혼미케 합니까? 정확히 이것 가지고 혼미케 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커 보이는 그 자체가 이미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혼미한 상태는 그 혼미한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정말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다른 자리로 계속 더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혼미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사단은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해도 되는데 복음 붙잡는 것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복음 아닌 다른 거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제자의 시간표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내가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이 존재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실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누리려면 제가 책을 적게 읽은 편은 아닌데 지금 헷갈려가지고 누리려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틀렸으면 수정 부탁드리고, 속으로 저 사람은 목사가 이런 받침도 하나 모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애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누리려면 사실 다른 것 없죠.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개인화되어서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인 되신 것, 그 말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현실들, 그거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뭐 갑자기 차를 긁었더니 돈이 생기고, 물론 그러면은 나쁠 건 없겠죠. 근데 막 차를 긁었더니 막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긁어서 뭐 어떻게 해결이 되든 말든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치보다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한 사람, 완전히 그리스도로 주인된 결론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벗어나고 완전히 바뀌는 능력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읽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성령의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솔직히 이거 못 바꿉니다. 제가 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온라인 게임. 사실 지금도 아예 안 좋아한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중고등 혹은 대학 애들 사역한다는 핑계로 저도 게임하면서 한 번씩 즐기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있거든요. 애들이 롤에서 칼바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알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너희도 그런 거 하는구나 하면서 다음에 같이 할래? 라고 해서 같이 하면은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거기서 약간 조금 추앙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정도 받고. 아무튼 1년을 끊어봐도, 때로는 진짜 아예 단살이를 해봐도 얘는 절대 안 바뀌는 거를 저는 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 이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그 능력과 비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말씀이 정말 내게 답이 되는구나가 깨달아지는 순간 여기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항상 말씀의 능력을 간구해야 함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같은 교회였는데 주일학교 교사 한 분 중에서 이제 흡연자분이 계셨거든요. 흡연자분이 계셔서 그분이 흡연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러 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답답하면 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대가리 한 대 후리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그러니까 어느 학부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모님 중 한 명이 그거를 알게 되고 너무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담배 피는 사람이 내 아이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라고 하는 그 되게 경멸스러운 눈빛.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율법적인 부모가 랩런트 가르치고 있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으로는 성경에 어디에서 도대체 담배를 피는 교사가 저거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못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갈라디아보 6장 이쪽 보면은 이익이 되지 않는 거는 그래도 부득불 하지 말라는 바울의 이런 서신도 있지만, 고린도 6장이죠. 그런 말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자기 각인뿌리 체질이 율법돼 있구나. 물론 그러면은 펴도 되겠네요라고 할 그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결론 난 사람,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교사님을 우리 아이에게 붙이신 이유, 그리고 내가 저 장면을 보게 하신 이유,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거든요. 내 생각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세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응답을 자꾸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흑암의 역사는 완전히 놓치고 계속해서 보이는 현실과 과거에만 갇히게 하기 때문에 영혼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의 응답을 누리려면 이것부터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영원 응답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딱 문제를 봤을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가장 먼저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결론 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처럼 매일 매사 매순간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습니다. 분명히 영혼의 응답 속에서 오늘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인데 그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흑암에 속고 내 생각에 속게 되거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나의 생각과 정말 똑같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장에 부모님부터 제 생각과 안 맞고요. 또 뭐 안 보는 거 알아서 하는 말인데 와이프도 제 생각과 정말 안 맞거든요. 성격도 안 맞고 MBTI도 완전히 반대인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단 극 I랑 극 E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N이고 그분은 S고 나는 T고 그분은 F고 하니까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인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의 응답으로 이루시는 그 나날들이거든요. 아무튼 그 모든 만남과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 죽습니다. 진짜 영혼의 응답 누리려면 대학제자는 뭐에 도전해야 되냐?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기도에 도전해야 됩니다. 쉬운 말일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구해라. 그걸로 답 다 찾아라. 나를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널 화나게 했지만 너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인지 일단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화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먼저 구해라. 그러면은 그 영혼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부어주시거든요. 저는 이 능력 없으면 사역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냥 내가 우라통이 터져 죽던지 할 겁니다, 아마도. 그럼에도 어떤 만남 속에서도 물론 나도 시험을 많이 주는 사람이지만 어떤 만남 속에서도 내가 답을 누리고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건 영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도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영원한 응답을 누리면 영원한 대로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누가 와도 이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누구를 만나도 차별 없이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내 각인뿌리 체질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복음으로 다시 결론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대로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로의 응답을 누리는 그 속에서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영원한 작품은 뭡니까? 하나님 것만 영원하고 말씀만 영원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에 산재한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속지 않고 오히려 정복할 수 있는 그 답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응답을 현장에서 누릴 제자 한 사람이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원한 작품 제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배경을 가지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작품으로 부르시고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자부심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응답을 완전히 복음 결론 내린 속에서 또 각인뿌리 체질의 말씀으로 뒤바뀐 그 응답 속에서 누리기 때문에 현장에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현장에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된 그 여론에 속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장에 여론을 살리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배후에 분명히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꺾는 증인된 그 한 사람,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나는 아무 힘 없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우리는 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것도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전도의 응답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이 영원 응답을 믿음으로 누리는 대학제자의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하루 살아가는 것도, 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만나는 그것도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또 힘들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직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으로 내가 살고 모든 대학 가는 현장 살리는 237호천 종족 살리는 그 증인의 응답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